네, 오늘은 창세기 17장 17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 구약성경 20쪽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27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이다. 내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27절 같이 있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령한 복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지금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어떤 신앙의 결단들 또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발견하시고 아울러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저 구약의 한켠에 있는 옛날 이야기쯤으로 전설 또는 소설 속의 이야기로 보지 말고 이 시대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역사하시고 또 관계하시기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서 이 성경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더욱 날로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또 커져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 교훈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불신앙인 줄 깨닫고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불신앙인 줄 깨닫고 멈춰야 합니다. 이게 왜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제한하는가? 드러내놓고 제한하지 않죠. 사람이 생각보다 교묘합니다. 생각보다 머리를 쓸 줄 알아요. 많이 배웠고 이 시대에 참 문명이 다 사라진 상황이니 사람이 계산을 세상말로 때릴 줄 압니다. 계산을 때릴 줄 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상식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믿음은 믿음을 가장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 속에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100%안 믿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복음의 절대 능력을 절대 다 믿지 않는 겁니다.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이 사실은 이 시대를 평가하는 모든 철학자에 의해서 분석될 때 상대화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앙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는 일 모두 다 하고 할 수 없는 일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정신은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못할 것도 없으시고 하실 것은 다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그것이 구약 신약을 통관해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앞부분만 해도 99세, 그리고 사라는 10살 차이로 89세입니다. 여성으로서는 이미 다 안 돼요. 남자도 60세만 넘어가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아브라함이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리고 15절 16절에 사라도 잉태 소식을 듣고 이게 그랬습니다. 웃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100세 90세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 즉 영적으로 불신입니다. 불신.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도 믿음이 좀 있는 모양새로 이스마엘이나 한 명 잘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가를 통해서 후사를 얻으려고 시도했지요. 그게 인본주의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자기 머리를 동원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인간적으로 충분히 계산하고 또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해를 좀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생각을 먼저 개입시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앙이라는 걸 꼭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마태복음 3장 9절에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실로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일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는 시도는 불신앙이다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 그분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것을 믿고 하나라도 어릴 때부터 작은 것부터 맡길 줄 아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는 믿음으로 얻는 영적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영적 축복,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 축복이 아닌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다른 편에서 말씀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얻는 영적 축복을 더 귀중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9절 이하에 드디어 이삭이 출생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낳았어요. 사라가 90세 아들 낳은 겁니다.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절에 이삭의 출생 이야기 뒤에 이스마엘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좀 길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을 축복하시면서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12두령을 낳고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실제로 이스마엘 후손은 넓은 땅을 차지하고 크게 번성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은 아닙니다. 이삭이에요. 왜 이렇게 연결해서 해놨나? 뭐 이삭은 한 줄이고 이스마엘은 뭐 엄청 내용이 축복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크게 번성하고 넓은 땅을 차지했지만 영적인 축복은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약속의 후손은 누구냐? 이삭입니다. 사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같은 아들이지만 사라의 몸에서 낳은 아들 이삭이 하나님 약속의 후손으로 그를 통한 영적인 축복이 흘러내려온 겁니다.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같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 섬긴다 하여도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저 축복만 누리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이 있고 자기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분석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불신자가 바깥 세상에도 있고 우리 가운데 있어요. 큰 물질, 세속적인 성공을 그리고 받은 뭐 물질의 부여를 축복으로 그렇게 알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을 축복이라고 그러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축복을 영원한 축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축복이라 말하지 않아요. 현세적이고 잠시 잠깐 좀 우리보다 더 많이 가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 태어남과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성도는 세상적으로 좀 가난해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후사로 사는 것이 엄청 귀중하고 큰 복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되었다 하는 것을 꼭 믿고 이 영적 축복을 다른 것과 바꿔 먹고 후순위로 돌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제는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난뱅이로 손가락질 받을 줄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이 자긍심 꼭 갖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이성을 앞세우기 전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성을 앞세우기 전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그래 이제 이 시기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삭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야흐로 여러분 1년 뒤에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에 이삭이 실제로 태어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빈틈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당신이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상식적인 믿음에서도 탈출하고 계산적인 믿음은 더더욱 하지 말고 성취가 더디고 약속이 더디다 생각되면 믿음을 발동하고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건 함부로 그냥 말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그냥 말을 해놓고 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지 않습니다.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이성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보다 반드시 이루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